저의 임금님 경배하나이다. 당신은 아버지께 순종하셨나이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시나이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쭤보게 하셨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 말씀은 유다와 베드로의 이 배반 예고 말씀이 오늘 복음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순환의 도구로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라자로의 부활 이후에 이미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복음 한참 전에 있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예,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사내들인 법정에 있는 유다인들 지도자들입니다. 정치권이 이미 정해놓은 겁니다. 예수님 죽이기로.
그 밑에 구절을 좀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면 신고하라고 명령을 내려두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아도 이미 유다인들의 정치권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정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겁니다. 또 오늘 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를 당신 죽음을,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유다를 쓰셨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빵을 적셔서 주는 행동, 그 행동은 식사 자리에서 사랑과 우정이 담긴 환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빵을 적셔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 식탁 자리에서 내가 특별하게 애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특별한 사랑이나 우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대상인 사람에게 빵을 적셔서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빵을 적셔서 유다에게 준 행동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행동이다.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최후의 만찬 이전에 유다는 이미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약속을 하고 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주일날 복음 때 강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어떻게 하셨죠? 발도 닦아주시고 성체와 성혈도 주셨고 심지어 사랑과 우정의 표현인 빵을 적셔서 넘겨주는 이 행동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그런 유다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가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회개하도록 그를 초대하고 있는 모습이, 그 초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빵만 받았을 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를 붙잡으려는 그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을 거절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유다의 내면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거절해 버렸으니까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돈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사랑의 행동을 하지만 거부합니다. 빵만 받고요. 그런 마음 안에 사탄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유다는 이제 완전히 악의 하수인으로 바뀌게 된 거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죄, 엄밀하게 따지면 모두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베드로도 유다도 예수님의 순환 과정에서 자신이 한 행동이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유다는 은돈 30잎을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한 뒤에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내가 하느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죄를 인식한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더 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절망이었고 그대로 죄 안에 머무르는 것이었고 주님께 용서를 청하지 않는 것이었고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죄와 함께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하지만 베드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염치 없고 부끄럽고 주님께서 내 죄를 언급하기만 하면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것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사랑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가 저지른 그 죄보다 더 크고 그 죄를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이들은 절대로 죄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님께 다가와 베드로처럼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를 체험하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팔아넘길 유다와 당신을 배반할 베드로의 발을 오늘 복음 앞부분을 보면 세종례 때 닦아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이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발을 닦아줬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을 닦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처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섬기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이 최고의 사랑 표현도 단순히 이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마다 끊임없이 다시 재현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유효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너 그때 왜 나 모른다고 했어?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지 알아?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어? 너한테 실망했어. 두 번 다시는 너를 신뢰하지 않겠어. 염치도 없이 나에게 찾아왔구나. 내가 너로 인해 받은 상처가 정말로 하늘을 찌를 정도로 너무나 크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죄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죄 안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그 사랑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많은 신앙인들이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합니다.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체험하고도 돈만 생각하고 내 이익에 위배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한 뒤에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용서 청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는 법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품에서 나가버리는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장소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자마자 요한복음서 저자가 뭐라고 표현하죠?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똑같이 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거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님께 다가가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가장 불행한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염치 없고 부족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언제나 묵묵히 주님께로 다시 되돌아갈 줄 아는 신앙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이 당신 목숨을 바쳐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예수님께서요 헛되지 않게 해드리는 우리 그분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예수님께 사랑 고백하기, 이게 숙제입니다. 주님,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비록 제 삶이 당신을 배반하였고 당신 앞에서 당신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떠나갔던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십자고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한 번만 고백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아멘.